시편 찾으셨나요? 네, 83편 1절에서부터 10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절에 다 같이 돌아갑시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시편 83편입니다. 하나님, 묵묵히 계시지 마십시오. 하나님, 침묵을 지키지 마십시오. 조용히 계시지 마십시오. 오 하나님. 그들은 주님의 백성을 치려고 음모를 꾸미고 주님께서 아끼시는 이들을 치려고 모의하며 그들은 한 마음으로 모의하고 주님과 맞서려고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발, 암몬, 아말렉, 블레셋, 두로에 사는 사람들이 그러하고 주님 미디안에게 하신 것 같이 기손 강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들은 엔돌에서 멸망하여 밭에 거름이 되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편에 선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편에 선 기도. 여러분들은 누구의 편에 지금 서 계신가요? 우리 지난주 수요일부터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주 수요일날 우리 기도하면서 주일까지 우리 두 번에 걸쳐서 하기로 했는데 그래서 다른 주제로 넘어가려고 했는데요. 지난주에 토요일이었죠. 이 하마스가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을 침공했잖아요. 기습 폭격을 하는 바람에 지금 이스라엘이 또 이제 전쟁을 하고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 83편을 함께 나누면서 기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회개라는 주제로 연결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시편 83편은요. 아삽이 쓴 시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아삽의 찬송시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아삽이라는 사람이 이 시편을 또한 우리가 읽은 이 구간을 쓴 사람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시편 83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우리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또한 우리가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들에게 하신 것처럼 그 일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시금 하나님 그 일을 우리가 떠올리며 기도하오니 그 일대로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십시오라는 기도. 그리고 그러한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러한 기도의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의 내용을 우리는 읽으면서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 기도로 우리의 낙심한 마음을 위로받고 또 기도함으로 낙심된 상황에서 소망을 가지고 또한 기도로 하나님께서 높임 받으시기를 구하는 것이 적들에게 둘러싸인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 다시금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시편 83편의 내용이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과도 비슷한 것 같고 또한 늘 우리 이 평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늘 우리가 오늘 봄으로써 우리 삶의 늘 평생에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적들이 누구를 없애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구를 없애려고 하느냐 바로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을 없애고자 하는 적들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적들끼리 연합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3절에서 5절을 보면 그들은 주님의 백성을 뭐예요? 치려고 음모를 꾸미고 주님께서 아끼시는 이들이 누구일까요? 이스라엘. 이들 어떻게 해요? 4절에 보니까 가자, 없애버리자, 나라가 못되게 하자, 다시는 어떻게 하자? 그 이름조차도 기억하지 못하게 하자 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한 마음으로 모의하고 주님과 맞서려고 무엇을 맺었다? 동맹했다. 한 마음으로 모여서 동맹을 맺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6절의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하죠. 그들은 무엇으로 모의하고 한 마음으로 모의하고 주님과 맞서려고 5절에 보니까 동맹을 맺었다 하면서 6절부터 에돔과 이스마엘 사람, 모압과 하갈 사람 여러 가지 이름들이 쭉 나열이 됩니다. 마침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과도 비슷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들의 궁극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하느냐? 4절에 보니까 그들을 뭐 하기 위해서? 나라가 되지 못하고 그들을 없애버리고 또
그 이름조차도 기억하기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에요. 자, 이스라엘이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다시는 기억하지 못하게 하는 것. 우리가 주일에도 잠깐 나누었지만 야곱이 그냥 이스라엘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야곱이 이스라엘 될 때 단순히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겠노라 해서 이스라엘로 해주신 게 아닙니다. 야곱은 그러한 축복만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응답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너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다. 너 혼자 싸우도록 내가 두지 않겠다. 너 홀로 두지 않겠다. 내가 너를 뭐 하겠다? 대신하여 싸우겠다. 내가 너를 뭐 하겠다? 지키겠노라 하신 하나님 야곱과의 약속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느 누구도 벌할 수도 없고요. 어느 나라든지 이스라엘이라는 이 이름을 없애버릴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이 하마스가 전쟁을 이제 치릅니다. 이 두 나라만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두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전 세계가 지금 긴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라고 안전할까요? 절대 아니죠.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도 지금 긴 전쟁 중에 있습니다. 우방국들이 서로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둘로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거예요. 미국, 그 큰 우리의 우방국인 미국도 우크라이나를 도와주고 있고 또한 이제는 이스라엘 돕겠노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 중국은 이제 호시탐탐 대만을 노리고 있고 북한은 이때 미국이 집중하지 못할 때 어디로 쳐내려올까요? 우리나라로 내려올 수 있는 그러한 시나리오가 지금 다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지금 긴장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만 이렇게 태평하게 있는 거예요. 전 세계 정세가 돌아가는 것을 보면 지금 어느 누구 하나도 이렇게 될까 봐 두려워하고 있고 그래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되지 않도록. 모든 이들이 아무도 모르는 대혼란의 시국에 지금 직면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단순히 이제 먹고 마시고 우리 이제 지난 연휴까지 굉장히 많이 쉬었잖아요. 저는 거의 한 달 내내 연휴였던 것 같아요, 느낌상. 모든 이들이 재밌게 친척들을 만나고 가족들을 만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상황은 혼란의 상황이고 또 우리가 믿는 자로서 깨어 있어야 할 상황이라는 것이. 우리가 지난 히스기야를 통해서 보았다는 것. 믿는 자가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는 그냥 하는 기도가 아니죠. 뭐예요? 우리의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병을 고칠 수도 있고 귀신을 쫓아낼 수도 있고 왜?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신앙인으로서 올바른 세계관을 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전 세계를 바라보면서 무엇을 내가 해야 될지 찾아야 되는데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 지금 시편의 상황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들이 연합합니다. 하나로 모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호시탐탐 악한 것들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는 것만 같아요. 그래서 1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실래요? 1절 83편 1절 시작. 하나님 묵묵히 계시지 마십시오. 하나님 침묵을 지키지 마십시오. 조용히 계시지 마십시오. 오 하나님. 하나님은 마치 지금 우리 있는 상황에서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도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들을 대적하는 이들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2절에 보니까 2절 한번 보실래요? 주님의 원수들이 어떻게 해요? 소리 높여 떠들고 주님을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어떻게 해요? 치켜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호시탐탐 우리를 넘어뜨리고 하는 이들은 늘 큰 소리 치고 있습니다. 늘 당당해야 합니다. 늘 어떻게든지 자기네들이 뭐 잘난 적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적대심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한 마음으로요.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큰 소리 내기도 하고 오히려 그들이 다 잘난 것으로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요? 3절에 보니까 그들의 음모를 꾸미고 어떻게 해요? 치르고 모의합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대적들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이스라엘을 이 지도상에서 완전히 없애버리고 완전히 지워버리는 것이.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 말하기를. 이스라엘이 기억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그들의 목적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소멸시키는 것이. 그런데 이것이 한 민족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민족과 나라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대적합니다. 6절에서부터 등장하는 여러 민족들과 나라들이 나오죠. 특별히 6절에 보니까 누가 나오나요? 에돔이 나옵니다. 에돔은요, 이스라엘 남부 지역에 자리 잡은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그리고 또 누가 나오죠? 이스마엘이 나옵니다. 이스마엘이 누굽니까? 누구의 아들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그죠? 처음으로부터. 자, 이스마엘은 이스라엘의 남동쪽에 자리 잡고 있는 이스마엘 후손들이에요. 그리고 또 누가 나요? 모압과 또한 하갈 사람들이 나오죠. 모압과 하갈이는 이 이스마엘의 어머니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동쪽에 있었다라고 하고, 또 모압과 암몬이 나오는데 소돔에서 살아남은 이 롯의 딸들이 그 아버지를 함께 동침해서 낳은 자식들이 모압과 암몬이잖아요, 그죠? 그것은 이제 이스라엘 동쪽에 또한 자리 잡고 있고, 또 그발도 나오는데 이 그발이라는 사람은 확실하지는 않지만 에스겔 27장에 보면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그쪽 쪽에 있는 사람일 거라고 추정하고 있어요, 역사가들이. 그리고 아말렉도 나오고 블레셋이 나옵니다. 그리고 시편의 이 83편의 아삽은 또 누구까지 넣냐면 아수르까지 추가합니다. 이 아수르는 어떤 나라냐면 이스라엘 북쪽에서부터 아주 큰 세력이었는데 북이스라엘 멸망시킨 나라이고, 끊임없이 남유다도 계속 끊임없이 위협적인 나라였고, 굉장히 괴롭혔던 나라이죠. 정리해보면 이래요. 여기에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려는 나라들과 민족들은요, 10개의 민족들과 나라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은 각각 이스라엘의 동서남북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왔고 괴롭혀왔습니다. 시대별로. 그러나 여기에서 언급된 모든 나라들이요, 한 번에 다 힘을 합하여서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적은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 가운데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이 시편의 83편은 어떻게 보면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적인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추측해보기를 가장 가능성이 있었던 상황은 무엇이냐? 모압과 암몬 자손들이 요사밧을 치려고 이 연합해서 공격해왔을 때일 수도 있지만, 이때에도 모든 나라들이 연합해서 쳐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83편은 역사적인 성경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예언적인 그러한 말씀이다라고 여겨집니다. 어떻게 보면 앞으로 이스라엘에게 일어날 이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절대 버리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을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이스라엘을 세워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처음에 언급할 때 여러분은 누구 편에 서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성경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다 하더라도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하기에 누구든지 이스라엘 곁에 서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조금 계시를 한다고 하는 사람들, 또 예언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진짜 이스라엘에 가서 예루살렘에 땅을 사는 사람들이 몇 있습니다. 왜?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거기 오신다고 하시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걸 다 떠나서 어쨌든지 우리는 누구 편에 서 있어야 되냐면 이스라엘 편에 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에서 우리는 왜 이스라엘 편에 서야 되는지 우리 역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애굽의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는 것을 보고 남자 아이들을 죽입니다. 번성하지 못하게 하려. 그래서 노예로 만들어서 그들을 흡수해 버리려고 해요. 워낙 세력이 커지니까. 그런데 그 애굽 바로의 그러한 계획이 성공했나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의 여러 족속들과 그리고 주변의 모든 나라 여러 나라를 통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공격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멸망했나요?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후에 아수르와 우리가 아는 바벨론이 끊임없이 공격하고 포로로 끌려가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에 이스라엘을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민족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로마 시대 때나 그 이후의 역사를 보더라도 끊임없이 이스라엘은 공격받아 왔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히틀러가 이 유대인들을 600만 명이나 죽일 때에도 그렇게 많이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살아서 지금도 노벨 평화상이라든지 노벨상을 굉장히 많이 받은 민족이고, 그리고 이 유대인 민족이 없다라면 경제 상황이 돌아가지 않는 그런 부를 가지고 있는 민족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인 이스라엘은 항상 더 강한 적들에게 공격받아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항상 필요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항상 도우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여러 상황에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83편의 1절에서 말하기를 하나님 더 이상 침묵하지 말아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실 때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을 찾죠. 하나님께 구합니다. 9절 이하에 보면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든 것을 이제 하나님께 아뢰는 곳이 나와요. 어떻게 해달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여러분 9절부터 한 절 읽어보실래요? 시작. 시스라와 야빈에게 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들은 엔돌에서 멸망하여 밭에 거름이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해달라고 이전에 했던 것처럼 하나님 지금도 행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주님 그들의 장수들을 오렉과 스엡과 같게 하시고 모든 왕들을 세바와 살문나와 같게 해주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를 만들자고 말하던 자들입니다 하면서 나의 하나님 그들을 바람에 굴러가는 엉겅퀴와 쭉정이 같게 해주십시오. 산림을 태우는 불길처럼 산들을 삼키는 불꽃처럼 주님의 해오리 바람으로 그들을 뭐 해달라고? 쫓아내 주십시오. 주님의 폭풍을 그들이 뭐에 떨게 해주십시오? 두려움에 떨게 해주십시오. 아멘. 수많은 이스라엘을 향한 공격이 있지만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하지만 이들은 누구에게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왜? 이전에도 하나님이 항상 이렇게 지켜와 주셨거든요. 한 나라가 와서 치든 두 나라가 와서 치든 열 나라가 와서 치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뭐 해주실 수 있어요? 구해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곧바로 일어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사실 그렇죠? 하나님 저 힘듭니다. 하나님 저 부족합니다. 이것이 필요합니다. 당장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지 않는 침묵이 길어질 때가 더 많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그때 기억해야 되는데 무엇을 기억하냐? 우리를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다. 또한 우리가 확실하게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침묵하실 때에는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시네. 하나님 나의 기도는 듣지 않으시네. 다른 길, 다른 방법 찾는 것이 아니라 이때 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하게 그러시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더 하나님의 음성을 세밀하게 듣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더 하나님의 방법을 붙드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부터 시작되는 이 기도는요. 이전에 자신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일들, 즉 과거의 조상들에게 있었던 그러한 일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해주십시오 매달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모세만의 하나님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하게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게 지금도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이루어지고 모세가 홍해를 가를 때의 기적이 지금도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이 오늘의 본문은 아삽의 기도라고 시편이라고 말했는데요. 특별히 이 아삽은요, 오늘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 이 적들에 대한 심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구해달라고, 저들을 그렇게 벌해달라고. 그런데 이 아삽의 기도의 가운데서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합니다. 여러분 16절 보실래요? 16절 시작. 주님, 그들이 주님을 간절히 찾도록 그들의 얼굴에 수치를 씌워 주십시오. 그리고 18절에 하나님의 이름은 주이시며 온 세상에 주님만이 홀로 가장 높인 분임을 알게 해 주십시오. 즉 이 말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온 세상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그래서 침묵을 깨시고 심판을 행하셔서 하나님, 저들을 심판해 주십시오. 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런데 또 하나 이 기도에는 비밀이 하나 있는데 무엇이냐면 내가 복수의 통쾌함을 느끼고 즐거워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오히려 이 아삽은요, 그들이 누구를 찾게 해달라고 하냐면 주님을 찾게 되기를 구합니다. 궁극적으로 그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주가 되시고 온 세상에서 가장 높고 위대하신 분임을 알게 깨닫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나의 문제가 세상에서 가장 커 보일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나 중심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피해자이기 때문에, 내가 당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복수를 해야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라면 그럴 때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할 수 있어야 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다워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세워지는 그러한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자라게도 하시고 우리에게 또한 교훈도 하시고 우리에게 깨닫기도 하시지만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도를 해야 되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려움이 생겼을 때에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을 기억하고 그것을 기도해야 되는, 어떠한 결과이든지 하나님만의 온 세상의 주가 되신다는 것. 할렐루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상황 가운데서 누가 누구이심을 나타내야 되는 걸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은 날마다 악해져 가고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는데 그 마지막을 향해 달려나갈 때 하나님,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이 하나님께 하나님다워지는 그러한 이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이번 이 계기를 통해서 분명히 나누어질 것입니다. 두 분류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과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 우리는 누구 편에 서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편에 선 기도를 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스라엘이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에 응한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대적하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에 반하는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내가 저놈을 어떻게 복수할까? 내가 저놈을 어떻게 해야 내가 속에 풀릴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나를 아프게 한 사람,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기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곡식과 축정이를 나눌 때가 올 텐데, 알곡과 축정이를 나눌 때가 올 텐데 우리는 알곡에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송이 텅 빈 강정으로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번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 그래서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극명하게 앞으로 갈릴 것이.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더 간절히 구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편에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정치를 하는 위정자들이 하나님 그 어떤 편에 서 있는가가 중요한데
이스라엘 편에 서 있게 하시고 하나님 편에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것을 놓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의 칭목은 어쩌면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애초에 하나님 편에 서지 않았을 수도 있고 하나님 편에 섰다고 했지만 그에 합당하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어서 있는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기에 앞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부를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기에 합당하기 위해 돌이키는 회개가 우리에게 지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에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 편에 서서 기도하고 하나님 마음을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